여기 식견아 거나 이 험성 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니라 불능연열애니라 나무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보를 상황해서 불타부종하여서 같이 다 우리 부처님들이 추기를 모아 언제나 한심인명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으로 상당 제16편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범 뒤에는 뭐라 말하겠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백장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한 사람 가서 서당스님에게 말을 전해주었으면 한다. 누가 가겠느냐 하니 오봉스님이 말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말을 전하려느냐 하니까 서당 스님을 뵙고 나서 곧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뒤에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니까 돌아와서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삼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그냥 글자대로 이러면은 아주 평상심으로 보면은 그냥 한 구절 흘러가는 옛노래를 적어놨구나. 근데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래 들리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마음에 뭔가 와서 흥을 돋우고 어깨춤이 나오도록 한다면은 그것이 개합이 되는 것인데 저게 또 무슨 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들으면은 안 들은 일만 못합니다. 괜히 마음만 도용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고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문을 던져서 그 경계에 속지 말라 해서 그 속고 있는 나는 미혹 부처님들을 그것이 미혹이다. 그것이 욕심이다. 그것이 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고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상고의 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목에서 본 뒤에 뭐라 말하겠느냐? 여기니 백장선사가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서당 스님에게 말을 전해줬으면 한다. 누가 가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서당 스님이라는 것은 지장선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조 스님의 제자였고, 이 백장선사와는 백장선사보다 더 먼저 마조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깨달음도 먼저 얻었고, 나름대로 그 마조 스님이 계실 때는 남전 지장선사가 서당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백장선사는 동당이라 해서 동당에 있던 회선사입니다. 회 스님인데 오히려 지장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정도로 급수적으로 보면은 삼촌뻘 되죠. 이제 우리 인대께 하면은 즉 그러나 일찍 남전은 서당 지장스님은 먼저 독립을 해서 나가서 하나의 당을 세우고 법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조 스님이 열만하시고 나서 이 벽장 회선사가 또 그 참 청길 낭떨어진 대웅산에 들어가서 백장사라는 선언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수행공동체에 같이 모든 것을 작업자족하고 또한 계율을 세워서 백장청규라는 그 역사상 계율을 제일 먼저 이 선언의 계율을 만드는 그런 백장 스님이죠. 이 백장 스님이 그래서 그래도 자기보다 그 공부할 때는 윗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보를 좀 전해야 되겠는데 뭐 삼촌뻘 되든 뭐 형님뻘 되든 간에 그 이제 법을도 서로 다 이렇게 각처를 한 군데서 맡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궁금해서 소식도 전할 겸 이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저도 한 주인공으로 본분 종사로서 잘 설법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요새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궁금한 게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한 사람 가서 서당 스님께 말을 전해 줬으면 한다. 누가 가겠느냐? 정말 밑도 끝도 없고 그냥 아무나 전하겠으니까요. 그냥 우리 평상시 우리 말을 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것도 또 그 중에서 그러면 자네가 갔다 오라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불러서 전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가든지 이러면 되는데 누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불특정 다수 그 대중 전체를 보고 사부 대중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법을 펴고 있는 이 회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당 스님에게 안보를 전해달라, 지금 편안함을 전해달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 이렇게 목적이 또 없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누가 가겠느냐 이런 거래. 이 밑도 끝도 없는 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였냐? 화두입니다. 이것도 화두예요. 이문이죠, 이문. 그 정 말해서 희론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대중들에게 어떤 이문을 던져주는 말인 거예요. 초구. 그런데 그 중에서 오봉스님이 툭 나서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참 무슨 말을 뭘 전하러 가는 어떤 목적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불투명한 이문을 하나 던졌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글자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벌써 오봉스님이 뭡니까? 소가 넘어간 거죠. 여기에 안 걸려들어야 되는데 말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오봉스님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전등육 제9권과 연등회록 제7권 등 군주 오방산 상관 선사전에 몇 편의 선문답이 전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생애와 생물 연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전등록에 어떤 사람이 오봉스님에게 물어서 이런 말들이 이제 그 하나의 화두 같은 그 전등록에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오봉의 경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오봉스님이 험준하다 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것이 그 경계 안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니 막혔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다 있는 것이 아주 직설적인 말입니다. 바로 답을 가르쳐주는 말인데도 우리는 항상 일반 범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듣지를 않거든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다. 항상 말을 하면 또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 견체를 떠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저 말에 진위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그 의심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그냥 험준하다. 그 스님의 법은 오봉스님의 법은 좀 험준하다. 그래 은산철벽같이 하고 말마다 백장사같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고 험하다. 아주 그 불도의 길이 참 어렵고 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험한 그렇지 맞아. 바로 돌아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안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항상 채와 용의 둘이 에서 본답니다. 주인과 객.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냐. 그 안에 했으니까 그 오봉스님의
마음의 세계, 주인공의 과 오봉스님이 보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이 막혔다. 이 막혔다는 말은 뭐냐?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 말입니다.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나는 본분종사로서 나의 이 용에는 걸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알고 보면 쉽지만 의심으로 보고 자기의 경문각지나 아르마리로 해석을 하려니까 어렵고 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어렵고 험한 게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심주의 그대로가 맞는데, 그러니까 산이 험하고 접근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 경계는 경계를 볼 수 없다 했죠. 그럼 경계가 뭡니까? 그대로 마음이죠. 그래서 경계라는 게 원래 없는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인데 무일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마음과 둘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습니다. 그럼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라는 것은 두 상대성이 쓰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나와도 안 보입니다. 그럼 경계만 와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내 마음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는 있었느냐? 본래고의 성품면에서 보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의 소인이다. 소인이라는 말이 뭐냐? 그 장소와 형상을 누가 만들었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그러다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요상모상한 건 같은 대답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항상 처형이 같이 들리나 보고 듣고 감각하는 이 세 가지의 감, 이것만이 오직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성령의 도리와 또 삼입니다. 그래서 삼은 일심으로 일심이고 그 일심 하나를 세우니까 본래공이더라. 그러니까 이 도리나 원리나 이치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최영의 도리요, 최상용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면 그러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아직까지 윗몸만 던졌는데 자기가 덥석 받아 물고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삼구를 잘 검토해 보면
왜? 경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아, 늑대에게 흙을 던지면은 여우는 흙을 먹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참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좋아하시는데 무슨 물건을 가지고 던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던진 물건 따라갑니다. 이것을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자한테 흙을 던지면은 사자는 던진 사람을 향해서 와서 임재선사같이 옆구리를 쥐어박듯이 달려온다 해서 사자 같은 깃털과 활용을 쓰라, 이런 뜻에서 사자 전승이라는 말이 생겼듯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봉스님은 좀 그 주제 파악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정선사가 뭐랍니까? 어떤 말을 전하려 하느냐, 나는 뭘 전하라 소리도 안 나왔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니까 오봉선사가 뭘 하지? 오봉스님이 아니 뭐 우리 선사님이야 원래 마음이 없으신 대종사께서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사차 왔다, 마음을 전하라 해서 전하러 왔습니다 가면 되지, 뭐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당 주장선사를 만나면은 만나보고 났어. 그때 뭐 할 말이 있으면은 주장스님이 그래 혹시 백장은 잘 법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물으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뭐 혹시 건강은 좋은가?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데 그 쓸데없는 이 희론을 말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오봉선사도 나름대로 깨쳐 있는 분이에요. 그래, 네, 가서 곧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장 주장선사를 보고 나서 본 뒤에는 뭐라 말하겠느냐 하니까 뭐 할 말이 있으면 나누고 뭐 하는 그대로 가면 가는 그대로 가서 뭐라고 그러면 또 그대로 답하면 되고, 물으면 답하면 되고, 뭐 할 이야기 있으면 안 보면 전하고, 그렇게 와서 또 가라 하니까 가는 거지. 뭐 가라 가면 가는 거고, 또 오면 오는 거니까, 가면 또 와야 되니까. 근데 본래 면목 또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돌아와서 만약에 나눈 얘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스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느냐.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그럼 뭡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뭐 일상사, 다반사 같은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을 표현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근본, 이 단락의 연습은 무엇이냐? 아무 일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이 없는 무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대로가 다 진실 예상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락가니 가는 거고, 오락가니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뭐,
가서 무슨 말을 할래? 뭐 갔다 와서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반사, 밥 먹고 밥 먹는 일과 같다. 밥 매일 그 뭐 하루에 뭐 2번 먹는 사람도 있고 3번 먹는 사람도 있고 1번만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요리하는 다 일상생활 같은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그게 어떤 뜻이나 의미나 뭐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시비나 간택이나 단상이나 분별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걸 일을 스스로 만들면은 다친다. 그러니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면은 무의가 된다. 이건 뭐냐면 세계의 최상용의 도리가 줄여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은 또 양변이다. 양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차별적 시비,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양변이 같은 것이다. 그게 그대로 절대경지다. 그러니 오직 하고 있는 용은 뭐더라? 체는 그대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거는 뭐야? 용이라는 거예요. 용 하나가 다 하는데 그게 옳고 그러고 틀리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둘이 돼야 시비가 되지. 시비가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채를 갖다 붙였어. 여러분들이 미혹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채 그대로는 미혹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뭐 무슨 말이든 전부 또 채로 가면은 공입니다. 공이지만 쓰면은 전부 다 분별식 그대로입니다. 또 용도 용 그대로고 쓰면은 용이고 안 하면은 뭡니까? 안 한다는 것은 무로 돌아가서 또 채로 가버리죠. 그게 채와 용. 그래서 글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와 용을 주인과 객이라고 보는 상차, 상조 할 때 상으로 세웠으니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으니까 상차가 되고 상조가 되고 차조동시가 된 거지. 이게 차조동시라는 게 뭐냐? 그렇게 이런 것 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마음의 하나의 작용이더라. 용. 이게 일심입니다. 근데 그럼 일심이 마음이라는 게 있었더냐? 그러면 마음의 작용이 맞으니까 마음의 작용에 하나를 세워놓으면 하나는 어떻다? 사라져버린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세워놓으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도 안 되고 차별도 없고 절대평정의 그대로 경지인 영의 경지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공의 도리, 일의 도리. 두 개로 세우면 최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대대다. 미혹하고 의심나면 뒤집어버리고 시시가 와서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대가 또 뭐냐? 그것도 50을 가지고 이렇게 모르면은 다 가지고 다다. 좀. 뭐 이편에 가든 저편에 가든 대자가 두 개니까 갖다 붙여보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용의 원리, 특성이 어떻고 살아감의 목적이 뭐고 이렇게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를 인정해버려. 채든 상이든 용이든 뭐 가릴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지. 없으면 없는 그대로. 채는 채 그대로. 상은 상 그대로. 제일 큰 이 세 가지 3대. 일심이문 3대 사신 5행에서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1, 2, 3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탕, 탑이 서가 있는 본 바탕 우주 통째는 뭐냐? 채라는 거야. 탑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일심이문 3대 사신 5행이 있는 것이지 그 탑은 또 그러면 공중에 떠 있냐? 아니잖아요. 대지에 앉아 있잖아요. 대지에. 바닥에. 제일 먼저 탑을 놓을 때 지단석이라고 합니다. 땅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뭐를 씌웁니까? 상당, 우리가 법문 하듯이 다시 상을 세우는 단을 만듭니다. 기단이라고 하죠. 지단, 기단, 그 위에 우주를 얹습니다. 우주. 그 사각형 같이 생긴 돌거든. 우주로 합니다. 왜 우주로 했을까요? 원래 공, 우주, 이 삼천대천 세계를 바치고 있다. 기둥이죠. 모든 것은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 그거 하나만 보면 또 그것이 채입니다. 채라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도 아니고 뭐든지 있으나 없으나 전부 다 채가 되고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시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식이 있을 뿐 의라는 7말라식이나 8저장식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식 하나만 비추고 반주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식이 작용을 하고 그것을 자꾸 걸어서 저장을 하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은 하나다. 그러니 뭐든가 일을 할 때건 뭐를 하건 한 생각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진실이 여상한 겁니다. 여기다가 사랑 분별이다, 집이다, 간택이다, 단상이다 하는 무엇을 갖다 붙이면은 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 하나만 있다 하는 것이 한소식입니다. 여러분들 한소식이 한다는 것은 경계와
내가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와 경계가 하나다. 떨어진 객체가 아니라는 것도 같은 것 같이 있고 이게 상입상적한다는 거예요. 상입상적이라는 말은 상대 나와 경계가 상입한다. 서로 합해져 버린다. 들어와 버린다. 경계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은 경계로 와서 마음 경계가 하나더라. 이게 상입상적에서 사사법계가 되는 겁니다. 사와 사가 나라는 보이는 경계가 사 이것이 상입상적하니 무진법계가 펼쳐지더라. 무진이 뭐냐? 딱 객체로 보면 전부 펼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로 보면 하나더라. 이것이 일중일축 다적일. 하나가 개별적으로 성품별로 분류하면은 천만가지 84,000으로 벌어져 가고 모든 84,000 성품을 모아버리면 하나더라. 그 하나는 어디로 갔냐? 이게 또 하주죠. 만법은 하나로 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거 알면 깨달음인데 여러분 좀 사랑해보세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가 채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사라진다. 이게 신통명입니다. 이 하나가 사라지면 본래곡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본래공 자리. 영이라 말은 하고 허공이다 말을 하고 진공이다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다 상입상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누면은 무진장으로 벌어지고 무량수 무량강이 다 들어가 있고 모아서 하나로 세웠으니까 사라져서 본래공으로 보이더라. 이것이 불계더라. 감사합니다. 행복하소서.